제가 1, 2절 읽고요. 우리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쫓아내리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함께 3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나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배우고 또 깨달음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여주시기를 우리 성령님께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책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가 책망하는 거, 꼬집는 거, 혼을 내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또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세상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을 또한 미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그 반대인, 사랑의 반대인 이 미움도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을 가지고 세상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음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가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쫓김을 당했어요. 심지어 이제 순교당했다고 우리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 걸 미리 안다면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을 이런 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좋아할까요? 네, 아닙니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자기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 세상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상을 씁니다. 예, 이제 정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죠. 복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카톨릭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아마 거기 관련돼 있으신 직원분 같아요. 왜 여기서 이거 전도지 나눠주시냐. 네, 여기 카톨릭인데 왜 교회를 전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꾸짖습니다. 그리고 막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의도가 그렇잖아요. 내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심지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미움을 품은 것 자체가 살인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이제 많이 거의 끝났잖아요. 코로나 기간이 끝났는데 이 세상이 우리 유난히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미워한다는 걸 좀 이렇게 봤습니다. 유난히 교회에게 좀 이렇게 방역 정책을 더 많이 적용을 시키고 좀 더 까다롭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미움을 우리가 잘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가져야 될까요? 증오를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악함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고만 우리는 믿으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게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근심이 싹틀 만한 그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의 싹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악한 영양분이 우리 마음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나와 너희를 미워한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제자들처럼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게 자꾸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해? 우리는 세상에게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를 준 게 없는데, 라면서 이렇게 세상에 자꾸 반응을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근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6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6절. 자, 시작.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내 길을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주목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평안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진리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돌아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말씀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영원하고 그 많은 저택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현재 문제, 근심, 그 두려움,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자신의 평안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에 그들이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미워하는 대상들을 홀리게 해요. 어떻게 홀리게 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교회와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평안을 주겠노라 하고 세상은 늘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떠나도록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이게 발휘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받은 성령님의 활동을 그들 스스로 제한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아서 지금 평안을 잃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불을 지피듯이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들은 그 불씨를 끄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을 압박합니다. 마귀 사탄도 그렇게 하지만 마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계속 이렇게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령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 그 근심을 갖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슬퍼하면 이 성도들의 마음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또 마음의 불안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세상과 타협하여서 받은 그 평안은 이제 금방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이 위로자를 떠나서 근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만 그 자신들의 뇌리 속에 계속 잡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말씀을 보지만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맞지 않는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그거를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재차 가르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14장 아까 우리 본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자,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그럼 제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시 언급하셨죠. 자,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거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내가 떠날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떠날 것만 생각했어요. 자, 어떤 점에서 성령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을 또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이 유익합니까? 성령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심을 본다면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대신에 평안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것이 16장 8절에 나옵니다. 16장 8절, 9절, 10절, 이제 11절 이 네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했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꾸짖는 겁니다. 혼을 내는 거예요. 세상을 혼내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요? 바로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칭찬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오히려 책망거리만 나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교회들은 세상 안에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야,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가지자 하면서, 세상에도 희망이 있을 거야. 세상이 점점 잘 될 거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최면을 이 세상이 걸도록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배울 게 없다. 세상의 상태를 배울 건 있지만 세상 그 자체에서 너희가 배울 건 없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이 불에 해체될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 교회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악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성령님께 책망 들을 뿐입니다. 자, 9절 말씀,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이 된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라 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해 아래서 사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어요. 솔로몬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누려봤죠? 부도, 명예도, 그리고 모든 것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없이 했던 거는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죄고 악이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령님이 보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죄를 사람들 각자가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 책망을 받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죄에 대해서 말하죠. 그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을 대적해도 용서받는다 했죠? 그런데 성령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단언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음과 같이 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진 세상에 있는 너는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진 세상에 있는 너는 똑같은 죄로 인해서 책망받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그렇다. 다른 어떤 죄와 신성모독을 범한 자와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여 말한 자도 심판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채로 심판 자리로 갔을 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한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이것이 중심 내용이겠죠. 여러분,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판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당신이 사면받도록 정말 수백억의 그 보석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는 그런 판사로부터의 석방 소식을 당신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겠어? 라고 의심하면서 그 소식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석방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그 보석금을 지불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너 감옥에서 나오기 싫어? 그럼 그 감옥에 계속 있어. 사세요. 하고 이제 지불했던 그 보석금을 다시 취해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의 이러한 책망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언젠가 용서받을 그 기회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은 아직 벌을 내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는 거, 꾸짖는 거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는 것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의미로 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죄인들이 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고집하고 당연시하지 말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이제 유턴해서 주님의 길로 가되 먼저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이 영원한 보석금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 바로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을 선물처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성경 기록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선한 기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 어떤 돈, 어떤 공로로도, 어떤 업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의를 사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다 씻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죄, 곧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구원의 영원함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한 번 받는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구원 받는 날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교회는 세상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근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함께 몫을 나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건더기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그런 건더기가 없어요. 있다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교회에게 큰 유익을 이제 선사하심을 우리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었죠? 예. 승천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받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했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은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회운동을 해봐도 아무리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다 해도 거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 성경 기록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뭘 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의 의로움을 이루신 우리 아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제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일이라는 거죠. 영원히 남는 일.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지금부터 행하는 일들을, 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와서 지금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를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온 선한 행위. 우리가 이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작품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보존해 주신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두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향한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 안에서 행하는 행위들, 선한 일들, 모든 섬김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용서받지 못할 불신의 죄를 계속 품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 바로 마귀 사탄을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16장 11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선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초비상이 걸리는 것과 같아요.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그 세상의 통치자가 이제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다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 세상의 통치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쌓아놓은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것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위로입니까? 아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자매하고 나눈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는 거, 우리 베드로를 그렇게 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사탄이 계속 어려움을 줘요. 고난을 계속 줍니다. 감기가 지금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을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을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 일이 잘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혜선 자매님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2주간 못 나왔어요. 웬일일까요? 이게 웬일일까요? 네,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가 근데 계속 약을 먹어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뭐 이혜선 자매님 뭐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가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탄이 자기 자녀가 지금 빼앗긴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탄은 심판받은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한 안에서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안 계시다면 우리 전부 다 지금 병 걸리고 다 벌써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통제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분명하심.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약속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귀 기울여야 돼요.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그 평안, 왜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듣고 다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셔야 돼요. 전체 문맥을 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관심 없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다 잃을 정도로 그들의 눈치를 살필 여유가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요. 세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거.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에게 다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자극이죠. 자극을 받아야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 죄를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십시오.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맺으시기를 시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